이사야 26장. 이 16장 1절에 보니까 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미래적 지금 완전한 구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마디로 추상적인 구원, 미래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뭐 좋은 곳에 간다, 또는 무슨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화려한 곳이나 영광스러운 곳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처소가 옮겨지는 이런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닥칠 실질적인 구원은 성과 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과 곽으로. 곽이 뭐예요? 곽. 성과 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을 쌀 때, 일반적인 성을 쌀 때 성과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 있죠. 벽. 성벽 있죠. 네. 그 성벽 안을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성벽이 있어야지 성곽이 세상과 구별이 되잖아요. 예. 성과 성이라는 것은 직접 임금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성이라고 그러고요. 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성 임금님을 살아계신 그 계신 곳을 둘러치고 있는 벽이죠. 벽.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집에 벽이 있죠. 네. 벽을 치고 그 안에 바로 집 주인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앞으로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으로 들어가든지 곽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이 되든지 여러분이 성이 되든지.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 그렇게 이미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과 각으로 약속되어졌다. 성경에 성각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네? 성경에 성각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뭐냐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성각에 있는 사람은 지옥은 아니래도 성 안에 갇혀서 산다. 성경에 성 밖에 있기는 말씀드립니다. 성 안과 성 밖이 구별되어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세상이 있고 성 밖에 세상이 있고. 네, 말씀. 그러면 성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 바깥은 한마디로 말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는 천년왕국이 어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곧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엄청난 환란이 오게 돼 있고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면서 동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환란이라고 하는 작업 일은 우리를 또 분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걸 괜히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란이라는 것은 실련 환란도 그렇고 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확실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것을 확실하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환란을 통해서 환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누구든지 전부 다 거쳐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이 세대주의 사상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도 안 받고 통과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교회 문턱만 다니고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그냥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오장 잡탕 소리가 다 그냥 서 있는 그런 한마디 웃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그런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나라이면서 영광스러운 나라고 존귀한 나라고 그 속에서는 항상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평안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신앙의 준비도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무대포로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온갖 잡탕들로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잡탕들이 모여 사는 세상인데 이 잡탕 속에서 진실하고 참된 사람들을 한마디로 뽑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환란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환란 전 휴거는 완전 가짜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혹시키는 이런 아주 완전히 잘못된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성과 각을 잡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성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각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에도 무조건 물론 그 문이 있지만 저쪽으로 안 강으로 아니 창으로 했어. 창의하신 분. 목사님 저기도 있다고 저기에다 아, 네. 지으셨어. 좀 그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요? 네 저기 어차피 지금 김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결과적으로 이런 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성으로 되어 있고 이 성에는 세 개의 문이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개의 문이 있어 12개의 문이 있어요. 이걸 성이라고 그래요. 성. 그리고 이 성에 보면은 이 여기 성을 쌓을 때의 성벽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 이걸 지금 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곽. 그러니까 성벽과 성은 이 안에 들어 있는 누굴 얘기하냐면 이 안에는 누가 있냐면 빛으로 계신 주님이 있어요. 주님.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것이
이 안이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면은 성벽이 같이 쌓여져 있는 것이 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것은 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성벽이 없다면 뭐냐면 주님이 빛 가운데 그냥 이렇게 빛으로 있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허당,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 그랬죠. 예. 빛으로 계신 분이 바로 이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주님이 속죄소 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분이 여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이나 이런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빛이 바로 이 온 천지의 이 성화를 비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들, 이 12문은 바로 뭘로 되어 있어요? 12지파의 문으로 되어 있죠. 12지파의. 그렇죠? 예. 12지파의 문. 그럼 12지파라고 하는 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지파 르우벤서부터 시몬 이렇게 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예. 그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가죠. 예. 문을 통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 예. 그러면 여기 문을 통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뭐냐면 이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빛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12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12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율법을 줬어요. 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구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이 구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문이에요. 문에서 구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저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맞아요. 까만 걸로 없나? 이걸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안 보여. 보여요. 그 12지파에서 피해구나. 그치? 예. 이 12진주문이 있는데 이게 12지파의 문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인 거예요. 말씀의 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2문이라는 게 문지기야. 쉽게 얘기하면 문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이 문에서 스캔을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엄청난 이거 한마디로 이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여기를 통과하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군 거예요? 제사장. 여기를 통과하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의 좀 멜기스는 아내야. 아니. 주님의 아내들인 거예요. 남편으로 왔습니다. 신부.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부가 이미 끝나고 아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혼인잔치는 끝났어요. 네. 혼인잔치는 끝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혼인잔치는 끝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아내들이 들어가는 거, 이 아내를 다시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이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제사장들이고 이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들을 북극 집회에 참여하는 장자들, 북극 집회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죠. 네. 북극 집회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북극 집회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이잖아요. 네. 그 장자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자의 신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완전한 구원. 그러면서 성에 들어가는 자들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바로 성곽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곽. 네. 성곽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벽돌로 쌓여있겠죠. 그렇죠. 벽돌로 쌓이겠죠. 근데 이 벽돌이 바로 이 벽돌의 이 기초벽돌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기초벽돌인데 기초벽돌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네. 12사도의 이름으로 기초벽돌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 있다. 베드로라는 벽돌이 여기 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벽돌 위에 쭉쭉 쌓이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쌓이는 사람이 있고 여기 만약에 요한이라는 벽돌이 있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벽돌 위에다 이렇게 또 쌓이겠죠. 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 벽돌로 되어 있죠. 네. 거기서 이제 무슨 보석 그러다가 12사도의 보석 이름이 쭉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왜 그러면 이렇게 기초 벽돌이 되어 있을까? 이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벽돌이 이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초에만 12사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보석 이름으로. 그럼 베드로 위에 이렇게 베드로 위에 여기 뭔가 이렇게 지금 벽돌들이 이렇게 쌓여 올려질 거 아니에요. 이 성곽을 이룰 거 아니에요. 벽을. 네. 그럴 때 이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이 벽돌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벽돌들이 이 숫자가 여기 이 벽돌들의 숫자가 분별이. 어? 헤아릴 수 없는. 벽돌들의 숫자가 이방인이었어. 그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개의 벽돌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12지파가 아니고. 그런데 벽돌이 우리가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 있잖아. 네. 베드로와 같은 사역이 있고 요한과 같은 성격이 있고 사도가 있고 12지파에 각기 다 다른 그 성격과 사도들의 그 사역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맡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과 같은 사역을 맡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로 다 다른 거야. 사역이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사역이 다 다른데 그런 사역에 의해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맡은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한 사람들은 여기 올라가는 거야. 여기 베드로 속에 쌓이는 거야. 밑걸로 이렇게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베드로 같은 종들이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3명,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쭉그 벽돌들이 쌓여서 올라가는 이 모습이 바로 성곽의 모습인 거예요. 성곽의. 이 안에 바로 예수님이 있고 이 안에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모습이 바로 앞으로 형성되어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곽에 다시 말해 성 이걸 갖다 새로운 천년 왕국의 성 자체인 거야. 실제적인 성인 거야. 실제적인 성인데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가 이 자체이냐 자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런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레위인 같으면은 구약 시대는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은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죠. 예. 그렇죠. 예. 레위인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네. 근데 지금 레위인은 뭘 했어요? 성막 뜬 사이. 보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돕고 보조하는 사역들을 했죠. 네. 레위인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는 바로 신부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부들.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신부들이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빛으로 빛과 같이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구약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 자체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귀한 같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여길 못 들어가. 그게 자격 조건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조건이야.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죠? 거기 나오죠. 네. 그리고 짐승과 표를 받지 않는 자.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살아서 왕로를 탄다 그러잖아.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성과 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구원의 완성된 집을 얘기하는 구원의 완성된 집.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을. 완성된 구원. 이 완성된 구원. 실제적인 구원. 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구원.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 이것은 화려하고 이 화려하기를 말할 수 없는 화려함이 있는 구원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죠. 네, 많이 좀 스타디움. 동서남북으로 해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죠. 네. 그 12,000 스타디온이 몇 킬로예요? 2,200. 2,200. 2,200. 대충. 보통 이제 조금씩 차이, 그 스타디온의 길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2,200에서 2,400km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2,200km, 2,400km, 네. 2,400km. 만약에 동서남북이라면 2,400km는 어떻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미국의 2분의 1. 네, 미국 크기의 절반이죠. 네. 미국 크기의 절반이 이 성이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크기. 이 집 자체가 미국 크기의 절반의 크기의 집이 딱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집인 거죠. 일단 일어나고. 근데 그 집이 바로 화려하고 화려하기가 말할 수도 없는 화려하고 거룩한 집이 한마디로 빌딩으로 한번 생각해. 그런 빌딩이 이 땅에 딱 내려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2,400km, 이쪽이 2,400km, 높이가 2,400. 높이가 2,400이면 얼마예요? 높이가 2,400이면은 바로 여러분들 우주선이 올라가는 길이보다 더 높아. 맞아요. 우리가 이거 누리호를 싸면은 보통 몇 킬로 올라가요? 우리 일어나. 누리호를 싸서 올라가면은 보통 이거 회전하잖아. 이렇게 공중에서 그 무중력 상태로 회전하잖아.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막 600에서 800km 요 정도 될 거예요. 길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몇배 2,400km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공기도 없는 무중력 상태잖아. 근데 그 안인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성과 각인데 여기 뭘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려다. 구원으로 성과 각을 이미 약속되어 있다. 성과 각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야. 네.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려다 그 말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성과 각으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과 각으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아셨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문들을 열고 그러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이 문이 바로 이 문이잖아. 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죠. 이 문을 12문. 12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기. 근데 그 문은 아무한테 열리는 게 아니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 누구에게는 무슨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뭐하는 자는 그 못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떤 자들이 들어오냐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말씀의 심지가, 영적인 심지가 견고한 자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좌로우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이 환란 시대에도 세상의 혼돈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강건한 굳건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 그가 주를 의뢰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이런 사람들만이 성과 각이라는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과 각.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과 각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바깥을 성각이라고 얘기해요. 성각. 근데 성박에는 누가 있어요? 이 성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성 주변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지파에 이렇게 12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죠.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들이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성을 둘러치고 있었죠. 그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미쳐지는 12지파가 이게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
구원 시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여기서 살면서 이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지나가면서 법궤 주변을 이렇게 12지파가 둘러싸서 있잖아요. 예. 그렇게 행진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12지파의 12백성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둘러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과 이것을 성이라고 그러고 이 입장에서는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예. 것이죠. 예. 성과 진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금 모습이에요. 모습. 괜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그 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괜히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모형이에요. 모형. 주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과 진이 있고 성과 진 바깥에를 와서 이것을 성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박.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지금 사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살면서 이들이 정말로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한마디로 살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교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교를 해서 부활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굉장히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변화받아서 들어가는 이 사람들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부활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긴 성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이 구별이 되는 거죠. 안과 바깥으로. 근데 이 바깥에 성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은 곡과 마곡이에요. 성 바깥에 있는 자들이 곡과 마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펼쳐질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두지 왜 이것까지 뒀을까? 성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실체들은 누굴까? 그래서 나중에 천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곡과 마곡의 성 밖에 있는 곡과 마곡에게 뭐가? 사단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다시 이들에게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이들과 싸운다 그러죠. 대적하고 싸우죠. 예. 하나님의 성과 진을 대적해서 싸울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걸 일시에 소멸시켰죠. 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성박학에서 이들에게 대학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을 때는 이들이 조용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사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고 사단의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면 우리가 조용한 양이 된다니까요. 조용한 양이 된다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생각도 마음도 중심을 다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의 힘이든지 사단의 힘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으면은 사단은 그동안에 이제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곡과 마곡도 조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성과 진을 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아서 눈으로 본다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겠어요, 그랬어. 말할 수 없이 부러워하겠죠. 시기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성경이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마태와 누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주의 종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죠. 바로 여기에 곡과 마곡을 이루는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걸렸어요. 잘못 믿었고 이단을 믿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혼돈스럽게 믿었던 이런 자들. 그래서 마곡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 땅. 마곡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이야. 랜드. 마곡이. 그리고 마곡은 누구야? 누구의 자손이야? 하나님. 마곡은 누구의 자손이야? 야벳의 자손이잖아. 야벳의 자손. 마곡은 야벳 자손이죠. 야벳의 아들이야. 이게 마곡이야. 그럼 왜 야벳은 누구야?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 사람들이잖아. 어? 그 유럽 사람이 하나님의 땅에, 유럽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리스도 원래 나라들이었잖아. 전부 다 하나님의 땅이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100%는 아니지만 20-30%라도 살아있을 거 아니야.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에게는 육신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땅인 거야. 육신적으로 봐도. 그러면서 야벳이라고 하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인 거야. 셈의 장막 안에.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던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 안에 거하던 자들이야. 교회 안에 거하던 자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정말로 마지막 때의 갑절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세상적인 이거 인본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마곡이야. 그리고 이들이 뭐냐?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랬던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런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이 땅에 세워질지를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지금 뭐야?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런 나라가 세워질 줄 믿고 있죠. 그렇지만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이거를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을 생각 않고 믿음생활, 다 그들의 믿음생활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 위해서 믿음생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에는 크게나 작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완전치 않은 믿음이. 그 믿음이 사단한테 잡혀 있는 믿음인 거죠. 사단이 이끌어가는 믿음이죠. 그게 그래서 바로 마곡, 유럽의 백인들이 지금 거의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마곡적 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지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를 따라야지. 이것이 내 생각 가운데 인본주의로다가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곡이라는 신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을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부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부러움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 이런 세상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이 뭐 안타까울 일이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바라고 영원한 구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살았어. 믿음 생활. 그런데 자기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걸 축복해 주는 거나 바라면서 교회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받아서 살았어. 그랬더니 실질적인 이런 세상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살아서 자기가 만약에 이런 것에 들어왔다면 곡과 마곡이 돼서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지금 성 밖에 있는 존재가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릴 상황인 거 아니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복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바로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자기네들은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야. 미혹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믿지 않은 거야. 무천년주의자들이 된 거야. 천년왕국이 온다는 사실도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신부로서 준비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한 적이 없어. 이렇기 때문에 마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 유럽도 하나님의 땅이고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미국도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지만 이런 땅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거기에 속한 자들이 바로 마곡이죠.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마곡이죠. 그래서 야벳 족속인 거예요. 야벳의 자손들인 거예요. 야벳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만 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놓은 족속이잖아요. 야벳 족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될 자리고 하나님의 장막 바깥에 있어야 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 바깥에 있을 자는 함족이야. 함족. 하나님의 장막 바깥에. 그래서 야벳 족속은 바로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야벳 족속을 얘기하는데 육적인 야벳이 유럽 족속인 것처럼 영적인 야벳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영적인 야벳이. 기독교인들 그 개신교 안에 기독교회 안에는 영적인 야벳들. 그래서 무늬만 교인인 이런 야벳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야벳 족속이고. 그다음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기. 고기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자들. 곡은 바로 누구예요? 곡은 이스라엘의 첫 육신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벤이죠. 르벤. 르벤의 손자예요. 르벤의 손자가 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곡이라고 하는 족속은 왜 여기 등장하게 됐어요? 곡이라고 하는 족속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르벤의 자손인데 르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육적 장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장자가 됐어 못 됐어? 못 됐어요. 장자로서의 역할도 못했지만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파했어. 왜? 그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그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처 누구야? 레아. 아니 레아가 라헬. 비라. 비라죠, 비라. 네, 비라. 비라라는 여정을 범했어요. 야곱의 부인 중에 하나인 한마디로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은 라헬의 종이었던 그 비라를 한마디로 강간하기 쉽게 강탈하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야곱 아버지의 부인을 넘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이잖아.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르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장자에서 멀어지고 그 장자에서 멀어지는 대신에 그 장자권을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갖는 거예요. 장자권을 요셉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장자권이 바로 누구에 대해 뛰어난 자의 머리에 정수 위에 올라오는 뛰어난 자가 누구냐면 그 아들 에브라임이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폐하심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육적 장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장자로서 역할도 못했지만 장자로서 나를 폐했다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르벤의 기분이 어떨까? 자기가 실수하고 지혜를 져서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해서 죄악의 대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르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야. 장자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거든.
하나님의 유혹에서 제외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 르우벤의 손자가 그걸 생각해 하세요. 그래서 바로 복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복수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복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복수하는 것이 바로 복이야. 이 복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복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복이 바로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터키 쪽으로. 터키와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근데 주로 이 터키 쪽에 이쪽으로 거하고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터키 쪽에 거하면서 이쪽에서 바로 여기서 세력을 잡. 내가 볼 때는 지금 터키의 모든 정치 경제 세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르우벤 곡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여기서 성장한 것도 바로 그런 세력에 의해서 성장. 보이진 지금 무슨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추측을 해본데 르우벤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세력들이 여기서 성장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여기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공략하는, 침략하는 이래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전쟁에는 제3차 전쟁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마지막 전쟁이 바로 요 같은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결탁이 돼가지고서 바로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게 전쟁의 중심에 바로 곡이 있는 거죠. 곡. 그래서 곡은 바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한마디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한마디로 선택된 육신에 선택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력 이것이 바로 곡이라는 거예요. 육적장자의 자손들이 곡이 돼서 등장합니다. 공마국 전쟁은 그러면은 천년왕국 이후에 발생되는 걸로 보여야 돼. 그렇죠. 그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후에. 천년이 끝나면 백골대 심판 전에. 여기가 이제 천년이 끝나잖아. 네. 여기가 끝나면 여기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잖아. 네. 백보자 심판 전에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여기에는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에는 바로 여기가 하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네. 그러고서 강림이라고 기림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죠. 그 전에 아마겟돈 전쟁. 그렇죠. 이 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여기서 진짜. 환란이 이제 여기 네. 7년 환란이 있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그래서 여기서 환란 후 여기는 환란의 시대죠. 네. 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환란 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인잔치서부터 강림서 주의 강림서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환란이 끝난 그래서 환란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환란 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는 환란 후에 주님의 강림을 믿는 거죠. 이런 사건이 성경적인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의해서 말씀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우리 윗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7년이라고 하는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4만 4천이 그 신부들과 좀 구별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같다고 해요? 신부들의 신부들이니까. 14만 4천이 신부들이고 이걸 벽돌로 표현하고 있지만 네. 벽돌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벽돌이 아니라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이때는 다 부활체예요. 네.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요. 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이렇게 잡히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은 부활체로서 들어가는데 부활체로서 들어갈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이 육적인 인생의 눈에 안 보여요. 육적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안 보여요. 그렇죠. 마리아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리아가 영적으로 제일 뛰어난 분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마리아의 눈에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영적인 부활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려면 우리가 동일한 부활체가 돼야 돼요. 네. 그 부활체가 안 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 밖에 있는 이 악한 곡과 마곡의 사람들은 이것이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는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백성들은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시대 성막이 이동할 때 외부에 있는 여기에도 성막이 이동할 때 뭐 여기서 뭐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모압 족속도 있고 무슨 아람 족속도 엘림 족속도 있고 여러 아말렉 그렇죠. 많은 그 아말렉 블레셋 있고 다 족속들이 여기 주변에 쳐 있잖아요. 네. 이런 족속들이 이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 백성들은 보지만 12지파의 백성들은 보지만 이 안을 못 봐요.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심에 있고 가운데 있고 이들이 둘러치고 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이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활된 사람의 눈에 보여요. 근데 이들 여기 있는 12지파 안에 있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보일까 안 보일까? 이들도 부활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부활체예요. 부활체의 눈에는 부활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안 된 사람들, 이 사람이 부활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세계가 다른 거죠. 이와 같은 실체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지금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망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또 우리는 구원 그러면 보통 여태까지 생각한 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죽어서 천국에 무슨 내 집이 빌라가 있다, 누가 하는 뭐 아름다운 집이 있다, 뭐 이렇게 좋은 집에 가야 되는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딱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구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 이제 이렇게 천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14만 4천이 뭐가 돼요? 14만 4천이 뭐가 돼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 그러잖아. 네. 보호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네. 재판관들이 된다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서는 이제 바로 노아 홍수 이전서부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부활, 하늘의 부활, 뭐 바다에서 부활, 모든 부활체들이 다 일어나요. 부활체가 일어나서 부활체를 심판하는 거야. 그들이 모든 부활체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한쪽은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한쪽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생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땅에 묻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을 갖다 죽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천년 후에나 부활체로다 백보자 심판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만나는 강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굉장한 지금에 태어난 사람들이 환난도 있지만 오히려 축복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시간을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때는 늙지도 않고 이때는 나이가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 다 이쁘게 바뀔 거야. 부활체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들어가 살기 때문에 여기는 말할 수 없는 화려한 영광스러운 세계가 여기서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것이 세상이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먼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로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들어간 이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사람들이야.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영혼이죠. 영혼이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 이들의 영혼이 하늘이 됐고 새 하늘이 됐고 여러분의 육체가 옛 육체가 아니라 새 육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땅이 하늘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지 개벽이 돼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체가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마음 먹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여기 다 있잖아.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내가 육체를 입고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그게 옛 영혼인데 그게 바로 옛 땅이야. 옛 땅. 옛 하늘. 옛 하늘에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 새로 들어와서 내가 하늘이 바뀌었다는 거야.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야. 보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것이 심령이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야. 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리야.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것이 바뀌어 있는 것이 새 하늘이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죽을 수 없는 그런 새 육체로 부활되어 있는 부활체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새 땅. 성경은 인간의 몸을 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 땅 얘기하잖아. 그러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육체가 땅이야. 여러분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땅이야. 땅. 여러분 결국 그래서 땅에 묻히잖아.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잖아. 흙으로 바뀌어버리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자체를 성경은 땅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체가 되면 새 땅으로 바뀌는 거야. 죽지 않는 땅, 영원한 땅, 이제 변하지 않는 땅, 이런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뀌려면 먼저 하늘이 바뀌어야 돼요. 하늘. 우리의 영혼, 하늘은 영혼, 여러분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영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각, 주님의 믿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과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우리 얘기하잖아. 그 고린도 전서 후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새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게 여기서 바뀌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과 마곡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마곡은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마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곡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르우벤의 장자인 곡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세력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장자보다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남은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그걸 대적했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개였고 율법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르우벤과 같이 동조하면서 르우벤의 세력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끝까지 기독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곡인 것이고 또한 마곡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적인 믿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인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자기의 육신적인 신앙만 가지고 종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벽은혜 교회는 10교회면 9교회에서 지금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마곡이 되는 거예요. 마곡이. 물론 이 환란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키다 죽은 사람도 있겠죠. 네. 죽은 사람들 결과적으로 천년 후에 부활이 되겠지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여길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곡이 돼서. 그런데 백인들 속에도 지금 상당히 많고, 이 한국 교회 속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곡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곡과 마곡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멋있는 화려한 세계를, 이런 세계가 너희 눈앞에 딱 펼쳐질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억울해서 말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 여기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게 된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 잘못 읽고 있어, 잘못된 말씀, 우상의 이단에게 속아서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핑계와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 어떻든 간에 종말에 주님의 사건을, 믿음의 말씀을, 계시록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말씀이지만,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갑절의 양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계시록을 먹어야지 그게 갑절이 된다고 그랬죠. 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새로운 언약과 옛 언약의 언약의 말씀이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야.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언약의 말씀, 그게 만나야. 만나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는 것이 바로 갑절이 되는 거예요. 갑절. 네. 이 갑절이 바로 계시록이야. 종말의 말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종말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로 내가 마곡이 돼서 마곡 자리에 가서 이것을 울며 불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 거죠. 지금 수많은 사단 마귀들이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면서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이런 모든 그 과학과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이걸 믿지 않고 계속 이 마곡으로 나가는 마곡의 억울함을 이것을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단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던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이들은 백보자 심판 전에 일시에 불이 와서 이들을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소멸당하는 건 뭐야?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한 멸망. 이들은 결과적으로 잘못 믿음을 신은 결과 끝은 멸망과 사망이야. 물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여기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을 거 아니야. 땅속에 들어가. 땅속에 죽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백보자 생길 때 부활체 와서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다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희망하면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바로 성 밖에 뜨는 성과 진이라고 하는 성 밖에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로 천연왕국에서는 존재한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가 곡과 마곡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구원의 확신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걸 국가막으로 하는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는 자기는 교회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걸 믿지 않잖아요. 이런 세계가 올 것을 믿지 않잖아요. 계시록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를 안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가 들어갈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환란 속에서도 지금 환란의 시대가 왔어도 이 환란 속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야만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가 있고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족속은 유대인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곡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 교회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래서 르우벤의 곡이라고 하는 르우벤의 세력에 합세가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존재들이 곡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마곡이라고 하는 세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개신교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잘못된 믿음을 믿고 그 계시록을 우습게 알고 믿지 아니하고 또 더욱더 이 잘못된 신학 가운데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여튼 우리가 이단 가운데 속해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 신천지에 있는 지금 24만, 25만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꿈꾸고 있었던 자기네들이 이걸 이 신체라고 얘기해요. 이 신체는 자기네들 뿐이다.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크게 분류를 한다면 지금 예수님 강림 전에는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고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고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환란의 시대 속에 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멀리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두 발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이 시작돼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큰 환란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걸 우리가 통과를 해야만 믿음과 말씀과 신앙을 붙잡고 통과를 해야만 주의 강림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강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여기서 이 환란 속에서 짐승의 표, 용맹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여기에 백성들이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들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신부로서 훈련되어지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백성들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갈 자들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잖아. 이 신부들로 여기에 들어갈 자들은 여기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보로 준비가 되어져야만 되는 사람들. 이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신체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속에는 여러분 이 구원 속으로 만약에 이루어져서 이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그게 꿈 같은 얘기였어. 신 같은 얘기. 이런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 부활체를 믿은 제자들이 없었잖아. 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여겼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까? 똑같이 여기에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세상이 정말로 올까? 이런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전부 다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말씀에 확신이 있고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이 꿈꿔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소망되어지는 것이고 하루빨리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기대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내 속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 세상이 오겠어. 지금 믿지 않는 이 마곡에 속한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천년주의자들이 뭐야? 전부 다 이런 세상이 오겠어? 설마 이런 세상이 오겠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1.1획도 변함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사단이 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그 말도 안 되는 거 꿈 같은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극하지. 우리가 계속 꼭 찔려지.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빨리 너네 이성에서 먹고 살 거 챙겨 빨리 돈 벌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우리를 자꾸 한마디로 이런 쪽으로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가 이제 영원한 세상, 영원한 불목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부활체가 돼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실질적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이 없어. 더 이상 백보자 심판이 없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 없고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심판관, 재판관이 되는 거야. 오히려 재판관이 되는 거야. 백성들은 재판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은 뭐 할까? 놀고 먹까? 여기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의 그룹들이 있고 또 여기서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천년 동안 뭐 하고 살까? 천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지구에서 어떻게 살까? 응? 천년 동안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랑 딸랑 결혼해서 자고 거기는 결혼이 직업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살겠고. 아들랑 딸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되어진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빛과 동일체가 돼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죠. 네.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키는 그게 사명이잖아요. 네. 그랬듯이 이 여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백성이 되었지만도 100%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100% 완성된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천년 동안 교육시켜서 왜 천년 동안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교육받는 게 아니야. 일단은 교육의 방식이 다르지만 왜 교육을 시키냐? 교육의 목적이 뭐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구약 시대는 그게 다 모형이라니까. 그 시키는 이유가 뭐야? 일단 여기 들어가고 있어. 여기는 완전히 예수가 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 있는 세계가 777의 세계라면 안식의 세계야. 안식의 세계. 여기는 완전한 이제 백보다 심판 후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 무궁한 세계는 888의 세계야. 숫자대로 888이 예수예요. 예수가 888이야. 그래서 예수와 동일체가 되는 거야. 동일체가. 예수가 동일체가 되면은 온 창조주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예수와 같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천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 가만히 우주를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주를 바라보면 말도 할 수 없는 수백, 수억, 수천억의 별들이 있잖아. 누가 다 그거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크기도 그렇지만 우주의 크기도 그렇지만 가도 끝이 없잖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별이 지금 그 별이 지구보다 큰 것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별의별 종류의 별들이 다 있고 빛도 다 달라. 지금 우리가 비치는 이런 빛이 아니야. 파란 빛도 있고 별의별 빛도 휘황찬 빛이 다 있어. 우주에. 누가 다 만들어놨어? 괜히 그렇게 그냥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것을 나중에는 전부 다 회복시키는 거야. 전 우주가 회복이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부활체가 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우주선보다 더 빨라. 여러분들이 지금 김선희 강도사가 내가 달 그러면 달나라에 가 있다니까. 여기서 목성 그럼 목성에 가 있고 토성에 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은 생각이 그냥 거기 안에 가 있는 거야. 예. 그런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주가 통치가 되는 거야. 그래야 우주가 통치가 되지. 우주를 다스리게 되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괜히 그 땅덩어리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괜히 뭐하러 만들어 놨어. 그렇게 모든 우주가 생명체가 지금 우리가 볼 땐 다 죽어 있는 생명체를 보이잖아. 근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야. 그렇게 우주를 살리는 초과학적인 과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야만 888이라는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존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땅으로 가기 위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지금 준비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지금 교육받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신앙을 주시고 괜히 말씀을 주시고 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창조주이신 주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억울함을 당하시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면서 왜 죽으시기까지 하셨겠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 지셨냐고 인간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그걸 수모를 참아가면서 그게 그냥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성서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식물도 또 모든 것을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살린다 그러잖아. 살아나리라 그러잖아. 그 살아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면은 예수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에 다 살아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가인을 만약에 지금 토성이 만약에 지금 죽어 있다. 여러분이 가면 그 별이 살아난다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신이라고 그래. 신. 요한복음에 주님이 영에 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그러죠. 신이 된다니까 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걸 벗다서 사람들은 자기네가 신이라고 그래서 엘리트 그룹을 만든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주의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인간적인 신으로다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주의가 영지주의야. 그 영지주의는 그냥 영지주의가 아니라 특별한 인생, 이 땅에서 특별한 그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엘리트 그룹이라는 거야. 엘리트 그룹. 자기네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사야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잖아요. 무별 위에. 무별이 뭐예요? 무별이. 무별 위에 자리를 높이는데 무별. 최고가 되겠다는 거지. 묵별이 수많은 배라는 거 모르는 사람. 근데 묵별이 누구예요? 묵별이. 근데 지금 묵별이 이렇게 있는데 묵별 위에 자리를 올리겠대. 사단이 지금 이야기하잖아. 사단이 묵별이 있는데 묵별 위에다 자리를 놓겠대 자기가. 이 묵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이 묵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들을 북극 집회에 어디 나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장자들의 모임, 북극 집회에 모인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 북극 집회에 모인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묵별이에요. 묵별. 그래서 이 묵별 위에다가 놓는다는 것이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 장자들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장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단이 자리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알이라 자기가 높은 자와 비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별에 놓여 있는 사실은 이 묵별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잖아요.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바로 자기가 사단이 와서 있겠다는 소리예요. 루시퍼가. 이게 지금 사단이 원하는 위치예요, 위치. 그러니까 사단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묵별이 누군지, 묵별이 어떤 사람들이 묵별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사단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사단의 영들은 여러분 속에 지금 묵별이 될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니까. 사단은 귀신 같아. 귀신이지, 귀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묵별이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리 위에 자기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은 뭐라 그래? 모닝스타라고 그러잖아. 네. 묵별도 모닝스타. 그 자리에 놓았다면서 자기를 모닝스타라고 비유하잖아. 새벽별이라 새벽별. 광명성. 광명성이라고 해요. 광명성. 자기도 광명성이라고 하면서 새벽별이라고 하면서 묵별 위에 자리를 높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괜히 그런 말을 갖다가 잘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좀 깊이 좀 기도 좀 해보고 묵상 좀 해봐. 많은 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수많은 별.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영적인 감각을 주는 말씀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한 여기는 영원한 우리는 저 세상은 몰라오는지 여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이 이런 세상이 희한 빛이 거기는 빛이 희한 빛이야. 기이한 빛이야. 기이한 빛. 그렇지. 그런 빛이 거기서 비쳐. 그래서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생명 자체야. 생명 자체. 이 땅에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인 것처럼 생명이 있고 사망의 세력이 있어. 생명의 세력이 있고 사망의 세력이 두 가지 세력이 있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듯이 이 우주 만물 속에는 생명 자체가 있고 사망 자체가 있어.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혼자서 내가 나 혼자만 생명 자체로 존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형제들을 땅에 많이 만들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상대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한 형제가 된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 창조주와 형제가 된다는 거지.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여러분들이 취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나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 전개되어지는 모습이에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예. 얘가 뭘 안다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꼬마니까 동자선처럼. 저 꼬마 노래하는 것은 진짜 지라고요? 꼬마가 애기하고 노래. AI야. 응. 아 AI야. 만들었겠지. 깜빡깜빡 다 속아. 그래서 성과 각오로 삼으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26장에 뭐가 있냐면 26장에 9절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도 바로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거, 마지막 심판도 이런 지금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건물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은총을 입는데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한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악인의 모습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내 속에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냥 십자가 지셨대, 우리의 죄를 사했대, 이 지식으로 얘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소유하고 가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의를 배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은총을 입을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앞에 그 구절에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죠? 종말 때죠.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그러니까 땅에서 심판하는 거 환란을 주시는 거죠. 환란이죠. 환란을 주시는 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인들로 세계로 하여금 세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환란이 주어서. 네.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되어져 가는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독립이 왜 됐는가? 이스라엘 독립을 시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의 고토에 그대로 생겼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이 믿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것 자체가 싫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버드 대학이 바로 그런 대학인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을 싫어하는 거야. 하버드 대학이 이 마귀를 양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대학이에요.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바로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대학으로서 아주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 안에도 뭐가 있냐? 신학대학이 있어. 하버드 신학대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명문대 타령하지 마. 명문대 자식들 명문대 보내려고 그러지만 명문대 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마귀 새끼로 만드는 거야. 내 자식을 마귀 자식 만드는 거야. 거기서 마귀 교육밖에 받는 게 없어. 그래서 현대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현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최고 학부의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지금 서울대학교도 마귀 학교야. 마귀 학교고 그 서울대학교에 가서 문양을 보면은 거기가 다 지금 잡혀 있어. 예수에 잡혀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프리메이슨에 잡혀 있고 모든 그 학교의 모든 것들이 이미 마귀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가 다 잡혀 있어.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의 현상이야.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굴지의 세계 대학들은 다 그래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 속에서 정신이 확고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 대학을 중요시 대학원 교육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출세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니까 그걸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다 쓰는 거죠. 이 사람은 모두가 성공하지만 성공이 반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성공이 반복해지는 거 아니고 성공이 인생을 좌지우져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속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나중에 그러니까 성공을 무엇이 성공이냐? 예수님 만난 게 성공이에요. 아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깨닫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된 삶이고 성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아닌 인생들은 세상에 암만 대단한 성공을 붙잡아도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응? 개밥의 도토리식이에요. 나도 성공의 길을 추진하고 성공의 길을 아주 목탁에 그렇게 갔던 사람인데 다 내려놨어. 다 버렸어. 아깝다. 다 버렸는데 지금 보면은 그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를 인생을 인도하신 방향이 그래. 인도하신 길이 나는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렇게. 근데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20년 주기로다가 이렇게 했다. 20년 주기로 바꿔봤다. 그래서 20년 지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3번을 받게 됐잖아. 3번. 내 인생에 3번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3번을 바꿨다. 3번을 갔다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길이 제일 육신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연약한 길이고 힘없는 길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누구나 나를 알아. 누가 나를 아냐. 목회사회 속에서 몰라. 목회사회 속에 나를 알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들 속에서도 모르는 인생으로 나는 사는 거야. 알리고 싶지도 않아. 나타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인생으로 사는데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이 인생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나는 인생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예전에는요 돈 많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막 사고 그랬어요. 한국에도 집이 두 채씩 사놓고 미국에도 집 있고 그랬어. 한국 사람들은 집 타령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집씩 그랬는데 그랬지만은 하나 더 지금 그것이 헛된 꿈이라고나 헛된 짓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정말로 아무런 그 하나 더 요만큼도 그것이 그리워지질 않아. 그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힘들게 내가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행복한 꿈이고 또 행복한 내가 사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은 없어. 그렇지만은 마음은 아주 편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기쁨과 안식이 있어.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절대로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또 사람 기대지 않는다. 이런 삶이 내 자식들까지도 난 전혀 안 보거든요.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전화하고 잘했냐 이런 정도지 뭐 이렇게 무슨 자식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뭘 하고 이런 요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한테 마음이고 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돈이 있어서 갖는 안식, 그런 안식은 불행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뭐 이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로 내 성에 하나님의 성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꿈을 꾸면서 여기에 꿈을 꾸면서 그런 믿음과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6장 여러분들 26장 2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아 20절 21절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심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상에 살해당한 자에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기 밀실이 어디요? 골반. 여러분 밀실 있어요? 숨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밀실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원래 헤더라고 하는 말인데 헤더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가장 깊고 깊숙한 방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깊고 깊숙한 방이 어디예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10년. 10년에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가장 깊숙하고 한마디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방, 가장 깊고 깊숙한 그런 방이 바로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 있는 거. 그게 밀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그 지성소가 밀실이 여러분이 집안에 어디 구석에 땅굴을 파놓고 밀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밀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여기 딱 있으면 그게 사람들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어느 요새라고 했죠?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요새가 어디라고 했죠? 성경에서 엔게디 요새라고 했죠. 엔게디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사단의 눈에는 안 띄어도 여러분의 눈에는 사단이 보인다고 했죠. 그게 엔게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야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거기에 숨으라는 거예요. 분노가 지나갈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환란이라는 7년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밀실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어 하나님의 지성소가 말씀으로 다 지성소가 여러분 속에 꽉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사단도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 밀실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땅굴을 파고 뭐 파고 뭐 그래서 이런 뭐 절벽에다가 돌 가운데다 뭘 파놓고 아이고 하면 또 떠나가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그런데 그랬는데. 아니 아니라 천천히 떠나간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에 밀실이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땅에 세상에 속한 모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갑자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때 한란회 때 우리가 보이는 성전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환란 때는 보이는 성전이 거의 역할을 없어져야 될 거예요. 역할을 못해. 역할을 못하고 보이는 성전이 또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전이고 도시에 있든지 부천에 있든지 인천에 있든지 서울 어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어떤 건물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성전이다. 그것이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아닌가. 지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교회를 다 내려놓을까요? 건물을 가지고 건물의 성전은 타락될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노후될 수밖에 없어. 건물의 성전. 그렇지만 건물의 성전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성전은 부서지질 않아. 근데 사단이 손댈 수가 없어. 건물의 성전은 공격을 지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네. 그때서부터는 직접적인 이제 공격이 오게 돼. 네. 교회에 대한 공격이 오게 되고 모든 이제 핍박이 오게 되면서 십자가 이제 교회 목사들에 대한 점점 이제 목조임이 오게 돼.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이 힘들어지는 사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의존을 하고 건물에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속의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속에 밀실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타락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당연하죠. 왜 그들은 뭐예요? 건물을 중요시하니까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이니까 그 건물을 중시하거든요. 그 건물에 화려하게 꾸며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못 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기에 한마디로 마음이 속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커트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785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5785년이 어떤 해라고 했어요? 두개 금년이 5785년이죠? 시구리력으로 5785년인데 오라고 하는 그 말이 해라고 해서 보라 그 말이라고 했죠? 네. 보라가 두 번 있지 앞뒤로 예. 5780 그래서 보라 이런 말인데 이것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년에는 5785년인 금년에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인치는 해라 그랬죠. 인치는 해. 예. 뭘에다 인치는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이런 것을 인치는 해라. 그래서 완전히 인치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꽃배기로 갑절로 임하는 해라 그랬죠. 영적으로 더 영적인 갑절의 영역이 임하는 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은 갑절의 영역이 임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5785년이 금년 5785년이 금년 나팔절까지야. 네.
그 나팔절까지의 그런 지금 나팔절까지가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 8, 9, 3개월 남은 거죠. 네. 3개월의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진 거예요. 5785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무슨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도 그렇지만 3차 전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중국도 지금 사태가 위태위태하다고 그러죠. 네.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그만두느냐, 7월달에 그만두느냐, 8월달에 그만두느냐,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그러죠. 심각합니다. 이런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고 지금 중국이 정말로 분리가 되느냐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네.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되느냐 이런 말. 엄청나게 지금 환란이 세계 속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환란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단 정치적 상황 속에서 종교도 그 속에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뭐냐면 WCC 협약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WCC 협약이 아니라 그 세계보건 WHO 협약이 통과됐잖아요.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WHO 트릭이 지금 통과됐는데 그게 뭐예요? WHO 협약이라고 해서 앞으로 팬데믹이 발생이 하게 되면 코로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각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보건 정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WHO가 정해진 그 보건 정책을 각 나라는 다 따르고 수용해야 된다. 강제. 이 강제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첫째 들어간 것이 무슨 여행권이라든지 각 나라 비행기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서부터 또 백신 맞을 권리서부터 이런 것을 안 맞으면 WHO에서 제시하는 그걸 갖다가 각 나라가 만약에 백성들이 수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인생이 아주 막 끝을 보게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지금 이것이 심각한 WHO 협약이 통과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앞으로 건강상에도 그렇고 인생에서 엄청난 제약이 강해지는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또 지금 우리나라도 곧 통과될 지금 위기에 있죠. 이런 상황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CBDC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네. CBDC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실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2월 말까지 테스트 기간이 끝나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곧 CBDC 그 은행 거래가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네. 요새 자꾸 그런 문자가 뜨고 그러잖아요. 네. CBDC가 이 세 개가 지금 우리를 쪼이는 경제적으로 쪼이고 또 종교적으로 쪼이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을 중심이거든요. 아이들 핵심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동성애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동성애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부모의 의견을 부모한테 의논을 하지 않고 부모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 성결정을 가질 수 있다. 성수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만약에 부모가 막았다고 하면 그 자식을 국가가 뺏어다가 부모로부터 뺏어다가 양육기관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바로 그 차별금지법의 시스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서부터 청소년서부터 아이들서부터 권리를 걔들한테 잔뜩 줘서 너희들 마음대로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 그걸 만약에 막은 사람이 바로 끌려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걸 국가 법으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 법으로. 국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순한 어떤 아이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이게 묶음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의 법이 제도화된 법이 돼서 그걸 어기면은 그걸 또 반대하면은 전부 다 이걸 끌려 들어가게끔 하는 수감이 되게끔 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위험한 법입니다. 그게 교회가 한마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철저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 목사들이 이제 목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CBDC, 차별금지법, WHO 트리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전부 다 지금 몰려왔거든요. 이게 이런 지금 유럽에서는요, 영국 같은데 유럽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 이런 것이 완전히 캐나다도 그렇고 다 지금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경 들고 나가서 공원이라든지 바깥에 나가서 목회 못해요. 바깥에 나가서 성경 못해요. 전도 못하고 이런 거 하면 잡혀간다니까. 이런 세상이면서 지금 점점 이런 것이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타이트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이게 환란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이런 세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바로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와 있고 내가 성전이 돼서 내가 밀실에서 내가 숨어 있는 자가 돼요. 세상으로부터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도 가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서 여기서 배운 말씀을 가서 누구한테 전한다고 받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녹화하시는 사람이 문을 열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이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직접 예수님이 성령으로 전부 다 사람 마음을 녹화하셔요. 녹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문을 열게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활짝 열고 그래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나 자신만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나 자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라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나와 내 가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복음을 전해서 마곡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복음 전해서 마곡 족속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저 성전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백성들이라도 그런 자들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소용없는 거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현실과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하나 닥쳐올 이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위태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좀 더 여러분들 정신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라도 와서 들으면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강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것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신령한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키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의 복된 성 안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같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 환란의 시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석구석이 모자라지 않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행복하고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